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BS에 봤는데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았어요.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죠?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를 부를 때 가나안 성도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하는 분들이죠. 기독교 신자 중에서 약 가나안 성도가 20%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환산하면 한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죠.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2020년도 10월달 방송이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그 숫자가 더 많아졌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단코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과정에 가장 첫 번째로 주목받는 사람이 목사님 부부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분들이 방역당국이 초기에 조사할 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만 감염되어지고 확진되어져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들끓고 있지요. 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한국 사회에 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성탄이고 뭐고 니들이나 잘해,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목사님 부부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떻게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독버섯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일 때마다 왜 항상 그 중심엔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왜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먹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상과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세상에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마침내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 거예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 현장을 보세요. 대선 후보들이요, 2030의 표심들을 잡겠다고 얼마나 나서고 있는지, 젊은이들에게 나가고 있는지. 그런데 정작 한국 교회는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그러나 저들의 눈에 볼 때는 쟤들 뭐 하고 있는 짓이야? 혹시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을까요? 우리는 익숙해서 당연한 듯 여기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차원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월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차원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월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왜요? 교회는 복음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간직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요, 적어도 저들에게는요, 신선한 곳이 되어지고 관심이 될 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 맞이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뭘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정말로 환골탈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정신이 뭘까요? 복음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고 바로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의 방식이지요. 그러면 예수의 삶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25절에 보니까요, 제자들 사이 속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쟁이 뭐였죠? 누가 크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들 늘 있는데 그 분열과 갈등의 가장 내부적인 원인이 뭡니까? 누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인데 그들에게도 갈등이 발생해요.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누가 크냐?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된 지금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벌이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지요.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제정하고 있으면서 뭐로 말합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크냐? 아니,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리며 죽으실 텐데 정작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 제자들과 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적어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들의 모습이 어처구니 없지?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그래 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상 이런 문제로 소란스러워요. 누가 크냐? 지금 정치권에도 그런 논쟁이 벌어졌었죠.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죠. 근데 엊그제 만나가지고 간신히 갈등이 봉합되어서 다시 원투임을 이루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세상에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제자 공동체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오늘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전부터 있어왔던 문제가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엇이죠? 논쟁의 이슈가 46절 보세요. 누가 크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뭐라고 말하죠? 제일 밑에 보니까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똑똑히 알아듣게 말씀했어요. 근데요, 최후의 만찬이 끝난 자리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직전에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아니, 큰 자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큰 자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럴까요? 사람들은 참 비교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열을 확인합니다. 우열을.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 때문에. 유교질서가 강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뭡니까? 서열 의식과 서열 문화. 이게 비단 사상만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요. 교회 와서도. 누가 크냐?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나이가 많냐? 누가 더 많이 헌신했냐? 지지난주에 토요일 날 개혁자실에 내려가 봤더니요, 이거 개혁자실을 들어 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리를 새롭게 배치하고 있어요. 서 목사님 계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오는 틈에 자리를 새롭게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의자 옮기면서. 근데 가만히 자리 배치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 먼저 오신 개혁자 순으로 안쪽부터 앉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개혁자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군대 저리 가란데요? 그랬더니 모 전도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굳고 부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다리 타서 배치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다리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안쪽부터 오신 순서대로 앉았더라고요. 충분히 돼요.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쥐들에게도요, 서열이 있다. 서열이. 6마리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6마리 쥐들이 물을 건너가야지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물 건너에 갖다 놨답니다. 그러면요, 맹렬히 이 6마리 쥐가 싸우다가 곧 승부가 나고 서열이 딱 매겨진답니다. 어떻게 해요? 2마리의 지배자 쥐가 생기고요, 2마리의 노예 쥐가 생기고, 1마리의 독립주의자 쥐가 생기고요, 1마리의 천덕꾸러기 쥐가 생긴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3마리의 쥐가 물 건너간답니다. 3마리의 쥐가. 2마리의 노예 쥐와 1마리의 독립주의자 쥐, 독고다이예요. 그래서 3마리 가서 먹이를 물고 와요. 그러면 이 2마리의 노예 쥐는 2마리의 지배자 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나머지를 먹는답니다. 1마리 독립주의자는요, 독고다이라니까요, 지가 가져온 거 지가 먹는답니다. 나머지 1마리 천덕꾸러기는요, 여기저기 흘러진 것을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6마리 모두 다 지배자였던 쥐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똑같은 현상. 2마리 지배자, 2마리 노예, 1마리 독립주의자, 독고다이, 1마리 천덕꾸러기.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쥐로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어디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독고다이. 그럼 질문을 바꿔봅시다. 질문을.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와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크죠? 임금님이 크죠. 집권자가 큽니다. 왜요? 다스리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서 남을 다스리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뭡니까? 다스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아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는요, 다스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위는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감동 줄 수 없다니까요. 똑같은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냐.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 중요하며 그 섬기는 일을 한 사람이 큰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 자가 큰 자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직분과 지위는요, 다스리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섬기기 위해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입사도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이 점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막 똑똑히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명심하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요, 추상같이 전하세요. 사자같이, 어른같이 전하세요. 그러나 강단 내려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형님이고 아버님이고 오빠이고 누님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일 따로 있고 교역자가 하는 일 따로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구간 지하실 공사할 때요, 우리 교역자님들 또 장로님들 몇 분 나오셔서 팔 걷어붙이고 같이 일했습니다. 물론 저는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말로 톱질하고 말로 망치질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식사할 때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자가 있고요, 옆에 섬기는 자가 있어요. 누가 큰 사람이죠?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옆에 서빙하는 사람은요, 종업이거나 종업원이거나 아랫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실제로 식탁에서 주인이 식사할 때 종도는 옆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아코니아. 애나 지금이나 식탁에 섬기는 사람은 아랫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식탁에서 봉사하는 자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하반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몸소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먹게 하고 마시게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말입니다. 식탁에서 봉사한 거죠.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요, 친히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들여서 우리에게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잔이 되게 하셔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 섬겨주신 겁니다. 실제로 식탁에서만 봉사한 게 아니라 실제 음식이 되어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제는 이것을,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성찬식에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 했지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성찬 키트로 대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대로 한다면요, 성찬식 할 때 누가 나누어 주죠? 그리고 누가 앉아서 먹죠?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찬식 할 때 누가 나눠주고 있죠? 그리고 누가 앉아서 먹고 있죠? 그겁니다. 성도님들이 앉아서 먹고 계시죠? 누가 서빙하고 있죠? 장로님들이 서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위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성찬위원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찬위원들이 우리가 나눠줄 테니 여러분들 받아 먹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높은 자가 나눠주고 상대적으로 없는 자가 받아 먹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도 바퍼 사역하는 다일 공동체가 집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끼 식사를 후원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하루 온종일 걸어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밥을 섬겨주는데 그 다일 공동체 분들이요, 그들에게 바퍼 사역을 섬길 때 명심할 게 있어요 하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섬겼는데요, 네, 이렇게 밥을 이렇게 퍼가지고 나눠드리는데, 예, 여기 잠깐 제가 나와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섬기고 있죠? 무릎을 꿇고 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밥 나눠주는 사람이, 서빙하는 사람이요, 무릎 꿇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먹을 수도 섬기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눠주는 자가, 밥을 나눠주는 자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이게 큰 자란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영국에서요, 성찬식에서 어떤 자세로 떡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떡이 진정 예수님의 살과 살이라면 정회심을 가지고 무릎 꿇고 받아야지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은 최후의 만찬의 정신과 다르고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과 달라 하면서요, 격렬한 논쟁 끝에 마침내 성찬식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같은 성찬식의 분장, 분병, 분잔의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장로님들이 나와서 나눠주고 왜 여러분들이 앉아서 먹는 줄 아시겠어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자, 받아먹는 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매우 잘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몸소 떡이 되어주시고 몸소 피가 되어서 섬겨주신 예수님, 그것을 나눠주며 베푸는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보여주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 자체가 섬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섬김의 절정이에요. 섬김의 클라이막스예요. 성찬식만큼 복음의 도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 하고 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초유의 만찬에서 주님이 친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에 제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우리는 성만찬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성만찬하고 나서 성만찬의 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위에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가면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감동 줄 수 없다니까요. 탁월한 모습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외면당할 겁니다. 가난한 성도 더 많아질 거예요. 젊은이들 교회 외면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한국교회
회복의 가능성 없어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방식, 세상 나라 질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직분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섬김만 받으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좀 섬기자,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 그게 바로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정말 내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부터 바꿔야 됩니다. 목사부터,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바꿔야 되고요, 장로님도 바꿔야 되고요, 권사님들 바꿔줘야 돼요, 안수자님들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직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받았으면 섬겨야죠. 섬겨야죠. 성도들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일 앞자리에서 수송 드는 겁니다. 세상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일 앞자리에서 수송 드는 거예요. 직분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겁니다. 엊그제 노예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김장했슈?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뭔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도 아니고 기다고도 아니고 애매하게, 왜냐하면 와이프가 처가 가서 김장을 해온 팀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김장을 해서요, 김장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몇 개 남았는데 목사님 가져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받아왔어요. 참 귀한 교회다. 받아왔어요. 참 한 박스를 이렇게 싣고 오는데 가슴이 훈훈해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와이프가 가져올 거니까 이거 누구 나눠줄까? 몸이 불편해가지고 김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 성도님 나눠드리고 왔어요. 그러고 내려오다 보니까 누구도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 속에서 김장 못 담그시는 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섬김의 욕구, 그렇죠?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투게더 박스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갖다 놓기만 하지 마시고 그걸 또 전달하는 일까지 여러분 수고해 주세요. 전달하는 일까지. 그런 가정 만나가지고 섭외 받아가지고 섬겨주고 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교회에 이모저모 일꾼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독고다이 혼자 찬양하는 거 보셨잖아요. 좀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지사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내가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내가 섬김의 욕구로 내 남은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과 직분자와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